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많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선교, 이 두 가지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예배에는 공적인 예배와 말씀 공부가 포함되어 있고 선교에는 복음 전파와 구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존재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 처음부터 예배와 선교에 집중하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3주 전 교회 카톡방을 통해 나눔 선교의 사역에 관해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의 후원으로 필리핀의 9번째 태양광 전기가 설치되었습니다. 또 그에 앞서 마을 공동우물도 5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나눔 선교회를 통해 모두 14번째 구제사역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규모에 비하면 나름 대단한 구제사역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모두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 덕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기하며 나눔 선교회를 위한 특별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기뻐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구제의 힘을 쏟아 빛이 필요한 곳에 20호, 30호, 아니 그 이상의 태양광 전기가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빛이 없는 어두운 땅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목적이 분명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선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11절로 13절입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우리는 오늘로써 4주째 바울이 쇠사슬에 결박을 당한 채 로마 수비대에게 끌려가면서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간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쏟아진 빛의 광채로 그는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두 눈이 굳게 닫힌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자들의 손에 이끌려서야 다메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두 눈이 잃고 캄캄한 악음 속에서 시간을 보낸 지 사흘째 되는 날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경건한 제자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는 그때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짓밟던 폭도 사울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보라. 그 즉시 사울의 굳게 닫혀있던 두 눈이 열리면서 아나니아를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땅의 것에 눈을 닫고 하늘에 대해 눈을 뜬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 욕망과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하나님과 믿음의 세계에 눈뜬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그의 삶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보는 것이 내 인생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도 다시 보게 된 그 세계가 그의 인생이 되었고 삶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보게 된 세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분의 사도로 일평생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서 목적이 새롭게 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의 인생의 목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일까요? 본문 14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 또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사람은 사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야 했기에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다메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에 휘감겼던 사람은 사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빛은 주님의 빛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울을 특별히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울이 전부터 익히 알고 있던 하나님,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떠받들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또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 바울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며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백세에 사라에게서 얻은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택하셨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모두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히 이때는 야곱이 아직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즉 그의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또 모세를 택하심으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한지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도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경건하다고 칭송하는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그만큼 신뢰할 만하고 권위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번에 좌중의 기선을 제압한 바울의 간증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바울을 택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계시였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한번 뜻을 세우시면 결코
변기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식을 낳기가 불가능한 그때에 또 그의 아내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져서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때에 하나님이 뜻하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은 너무도 중요한 믿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바울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 뜻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 정도면 가히 유대인들이 꼼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감히 대항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신성모독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더욱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간증이 갑자기 급격하게 커브를 틀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 묘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바울이 말한 의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유대식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때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겠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빛에 휘감겼습니다. 바울은 그 빛 속에서 의인,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오직 바울만 보았습니다. 또 바울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음성을 바울은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오직 바울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만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바울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욕설을 퍼부었던 대상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밀란을 일으키고 강도와 살인을 일삼았던 바라바는 풀어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도 듣게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껏 바울의 간증을 잠자코 듣고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금기시 되어 온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래전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불경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곧 무리들은 술렁거렸고 동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간증은 그 수위가 더욱더 높아만 갑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이 유대인들의 면전에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위하여 증인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분노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의 간증을 듣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기 옷을 벗어 던지며 먼지를 일으키더니 바울을 없애버리자 이 자는 살려줄 자가 아니라고 분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고 당신의 뜻을 알게 하셨고 주님을 보게 하셨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그가 보고 들었던 예수님, 그분의 증인으로 사는데 자신의 온 생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 그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 목적이 있는 인생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다메섹에서부터였습니다. 바울은 다시 보게 되자마자 그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돌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했더니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도움으로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메섹을 떠난 바울의 다음 행선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체포장까지 내어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라고 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체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와서는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분노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들 역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바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렇게 다소에서 10년 동안 무명의 세월을 보내며 칩거하고 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 세상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후에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증인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1년을 목회한 후에 선교사가 되어 10년 동안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며 온 지중해 세계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토록 바쁜 중에도 틈틈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보고 들었던 예수님을 글로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동거리만 해도 17,600km입니다. 호주에서 한국까지 약 5,000마일, 즉 7,000km에 달합니다. 그 거리를 왕복한 것보다 수천 킬로미터나 더 먼 거리를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말이 선교 여행이었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종류의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건널 때를 제외하고는 두 발로 산을 넘고 광야를 가로지르며 온종일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찬 이슬을 맞으며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밤을 지새우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것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숱하게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도 많이 맞아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시체 취급을 당하며 성 밖으로 버려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들고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도 이미 수차례 성령님의 증언을 통하여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결단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쇠사슬에 결박을 당했고 유대인들의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그것이 자신의 삶이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목적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유독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던 12사도들, 7집사들, 그 외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세계 도처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부르신 소명과 직분에 따라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택하셨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케 하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그분의 음성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우리도 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알게 하셨고 주님을 보게 하셨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자명해집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직분자들은 직분자대로, 우리가 각자가 받은 소명대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도 이 목적보다 앞설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목적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목적을 위해 자기의 생을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임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온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 중에 빠져있던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